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또 그다음 교독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그러지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읽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바꿀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또 역사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방금 읽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동생이 그 작은 아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이 큰 아들이 크게 화를 또 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자신의 불만을 아버지께 토로했는가. 그 이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원대로 그 작은 아들이 얼마나 또 막내니까 더 귀여웠을까요? 그 아버지에서. 그래서 자신의 살림을 딱 떼어서 줬습니다. 근데요, 이 일을 계기로 달라하지 않았던 장남에게도 주었습니다. 거기 우리 말씀에 보시게 되면 15장 12절 보십시오. 뒷절에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했습니다. 우리 보통 작은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큰 아들도 줬습니다. 똑같이 그 아버지는 공평하신 아버지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안 돼서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다른 나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아름다운 나라 미국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갔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그 탕진한 그 때가 또 기근이네요. 하필 또 기근이 또 같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옷도 다 이제 빼앗기고요. 신발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지처럼 남루한 옷들을 다 주워다 입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돼지에게 먹이는 그 곡식 껍질 그거조차도 그 사람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대우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 작은 아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빵이 풍족해서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까지도 얼마나 많은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야.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요, 아직 집에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이미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얼굴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작은 아들을 탁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작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 자격이 없나이다. 그가 말하려고 했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종들을 불렀어요. 품꾼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작은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신도 안 신고 있었던 겁니다. 옷도 그냥 다 신겨라.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읽은 부분의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동생, 이 작은 아들은 정말 아버지 앞에서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날아온 소식들은 모두 이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소식들이 들렸던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요, 아직 독립할 시기도 아닌데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자기 욕구 충족에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큰아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창녀들에게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창녀들에게 젊음과 재산을 다 내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열매를 얻었고요, 옷과 신발조차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는 거지꼴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과연 가족들이 반갑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간에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접한 그 가족들이 였습니다. 이 극악한 죄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큰 아들은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도저히 그 동생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과 반대였어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 가지고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의 시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도와야 할 때문에 그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결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소하게 모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쾌락도 절제하고 잠시 잠깐의 그런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명령에만 따르려고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 행위에 대한 열매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상속받을 것으로 그는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큰 아들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은 또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에 억눌려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힘으로 아버지 명령을 그래도 따르려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그간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봤을 건데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그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극심한 죄인이고 불효하고 불충한 작은 아들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원한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보여주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극심한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쏙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이 신앙, 독립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바르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속에도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 가브리엘과 미가엘 어떤 천사들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싸움만을 싸우는 그런 미가엘 천사입니다. 항상 의로워 보이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고 그 교회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죄인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죄인이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고요, 자신을 변화시킬 이 말씀이자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성화시켜 주시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을 성화시켜 주시고 이제 진정한 선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모이는 무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무리입니다. 그 뒤에요, 또 죄인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을 받아서요, 그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교회가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아무런 의로운 모습으로 갈 수 없는 여기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큰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 나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하고 단지 두 손 들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바이블, 이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같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늘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막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즉시로 그냥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맹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그 기준이 나에게 맞든 맞지 않든 아버지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주의 경지침략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단순한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고 확증하시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뻐해야 될 그 충분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삽시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요, 삽시간에 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이 착각입니다. 착각. 다른 게 착각이 아니라요, 내가 나의 육신적인 욕구에 의한 생각이 나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나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의로운 생각만, 나는 의로운 생각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다만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라고만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아들처럼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고 오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이 엑기스입니다.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바른 구원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음악회를 또 초대할 때도 우리가 이 내용으로 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죽을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는 소개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마음을 스스로 아프게 했습니다. 스스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내몰아 갔던 겁니다. 우리는 큰 아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온
작은 아들들이, 작은 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돌아온 작은 아들들, 그리고 작은 동생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구원받은 새신자들 어떻게 우리는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있습니까? 돌아온 자의 기쁨. 아직 입회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큰 아들처럼 혹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기 멀리서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큰아들과 같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보상 우리는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삶을 우리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고요, 잃어버려져 있는 것들 다시 그 찾는 일을 하는데 내가 들여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고 멀리 떠나 이 작은 아들과 같이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깨우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잘 알지 않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그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기쁨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기쁨이 나옵니다. 15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그 기쁨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극심한 죄인 그 페류나 작은 아들 그 동생이 돌아옴을 우리는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 그 동생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작은 아들 그 동생을 기뻐하자 합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소홀했다면, 또 우리 새신자들 향해서 소홀했다면 우리 오늘 함께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